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제일 신앙생활할 때 먼저 시작돼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걸 먼저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내 삶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을 하고 능력을 내가 나타내고, 이거 전부 다 어디서 시작되냐? 나에서부터 시작돼요. 결국엔 영적인 문제가 뭡니까? 영적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가 뭡니까? 결국 내게 너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뭐에서 시작되냐?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주셨는데도 거기서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내가 주인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빠른 길은 뭡니까? 그러면 내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나서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뭐냐, 그 입장 하나 바꾸는 것이 영적인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신 병원에 입원해야 될 정도로 좀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제일 먼저 치유돼야 되는 게 뭐냐? 내가입니다. 그럼 내가를 없애기 위해서 나를 없애야지. 그러면 또 그거 내가 붙잡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왜 내가 나를 없애지 못하지? 이것 때문에 더 심해져 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걸 버려질 때까지 복음에 집중하면 돼요. 그게 버려질 때까지 그리스도 하면 됩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내가 열지 못한 길을 여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묶여있는 것에서 해방하셨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길 수 없는 데서 승리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복음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치유의 시작이고 끝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무엇은 사라지냐? 분열, 갈등 사라져요. 결국 다른 사람하고 분열한다, 갈등한다 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과의 분열, 갈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용하고 포용해야 되겠죠. 중요한 건 그거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부터 넘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오래된 틀 있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저절로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절로 수용하게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 갖고 싸울 필요가 없어져요. 본질적인 걸 우리는 붙잡았으니까요. 무조건 수용하고 포용하고 다 이제 인정해줘야 된다. 틀린 것도 인정해줘야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것을 회복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율법에 대해서 본질을 얘기하시네. 율법을 보고 뭐라 합니까? 이웃사랑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라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 율법 가진 자들에게는 율법 가진 자처럼,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처럼 돼 있어요. 왜냐? 그들을 살리려고요. 그래서 복음은 결국 뭐냐? 살리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해방시키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넘어진 자에게 왜 넘어졌냐 따져도 소용없어요. 일으켜 주는 겁니다. 왜 위험한 데로 갔냐? 늪에 빠졌는데 왜 그 위험한 곳으로 갔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따져도 일단 소용이 없어요. 나오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꺼내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복음, 완전한 복음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4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틀렸든 맞았든지 그걸 두고 비판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어린아이가 떼쓰는데 그걸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상 숭배하는 시대 돼요. 가면 갈수록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이 득세를 해요. 종교가 앞서고요. 세상 내가 주인이다 인본주의가 앞서고요. 근데 그것하고 맞서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런 게 세상을 지배하도록 두면 어떻게 됩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게 세상을 지배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킬 수 있는, 어울리면서도 살릴 수 있는 힘이 내게 있어야 돼요. 막 휴대폰 계속 중독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 막 너무 핸드폰 많이 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해라 하지 마라 소용이 없습니다. 살릴 수 있는 힘을 심어서 보내줘야 돼요. 살릴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옵니까 그 힘이? 유일한 답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답을 내려야 돼요. 거기서 오는, 거기로부터 오는 힘이 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힘. 그걸 가지고 나가면 세상 문화는 오히려 세상 정복하는 길이 돼버려요. 예전에 그 교회 안에 청바지 못 입고 오게 했었어요. 청바지 입고 오면 혼나고 그랬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청바지 입고 오거나 막 뭐죠, 짧은 그 치마 입고 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뭐 아무나 다 입고 오죠. 그 전에는 또 뭐 했었냐, 막 교회 안에서 드럼 치면 안 된다, 그리고 저 신디사이저 그 전자악기 쓰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지금 너무 은혜롭게 잘 쓰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도 있었대요. 교회 안에서 무슨 그런 악기를 쓰냐, 그 사탄의 악기다. 뭘 가지고 그 못 들어오겠냐? 피아노도 못 들어오게 했었어요. 근대 교회 때 그랬대요. 그 피아노를, 그 파이프 오르간을 써야지. 감히 세속적인 악기를 가져와? 피아노 쓰면 안 돼. 그전엔 더 했습니다. 중세시대 때는요, 어떻게 교회에서, 성당에서 악기를 갖다 쓰냐, 사람 목소리로만 찬양을 해야지. 그리고 거룩한 목소리를 내야지. 그 뭐죠, 아직 변성기가 오지 않은 남자들만 찬양대에 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만 거룩하다고. 여자들이 어디서 그 교회에서 소리를 내냐 해가지고 남자들만. 그것도 변성기가 오면 안 돼. 그 전에 그 아름다운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찬양할 수 있다. 그게 교회의 형식, 틀입니다. 그건 시대마다 바뀌어졌어요. 그 전통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걸 갖고 싸울 일이 없어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죠. 어떤 악기든지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싸웠느냐고 뭘 놓쳤냐? 본질을 놓쳤어요. 숯불을 갖다가 신문지로서 할 수 없습니다. 형식은 본질을 막을 수 없어요. 복음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생명의 복음. 그 복음으로 나를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세상 문화가 교회보다 앞서 나갑니까? 세상 문화가 엄청 빠르게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그걸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선도할 수 있는,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이 어디서 옵니까?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데서 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어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뭐라 얘기합니까? 그 제자들도 대충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세례 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 그 다 뭘 얘기합니까? 세상 것을 교회 안에 비슷하게 보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느냐? 여기서까지 틀린 대답이 나오면 희망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답이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아니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이것을 알게 아니라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때부터 얘기합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 흔들리지 않는 본질, 그 반석 위에,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어요. 내 자신에게 있는 종교, 내 자신에게 있는 틀린 사상 끄집어내야 돼요. 복음 아닌 거 버려야 돼요. 오히려 지식인이 그걸 버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어떤 그 장로님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이렇게 쭉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옳으냐 틀리냐, 무슨 복음이나 전하지 왜 그 정치 얘기를 하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저도 뭐 정치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복음 얘기하기도 바쁜데 뭐 무슨 당이 어쩌고 무슨 당이 어쩌고 그런 얘기까지 해야 됩니까?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틀리냐 물어봤어요. 그 틀리다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예수님도 로마 뭡니까? 그 동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뭐 세금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도 했지 않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금지하지 않았냐. 그런 얘기를 쭉 해놨어요. 그러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운 것은 틀린 것이냐? 그리고 사울 왕이 왕으로 있는데 다윗에게 너는 왕이 될 거라고 한 거 그 반역 아니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는 정치인에게 누가가 써서 보낸 건데 그럼 정치 관여한 거냐? 그러면 사사시대 때는 제사장들이 나라를 이끌었는데 그렇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면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왕 역할을 한 게 사사 아닙니까? 그 잘못된 시대냐?
선지자들은 전부 다 일어나서 왕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에 대해 비판했는데 그러면 전부 다 틀린 거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틀이요, 성경적이 아닌 건 너무 많습니다. 그럼 막 정치 얘기만 해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또 무슨 목사님들 앞에 나와가지고 정치 그 앞에서 이끄는 분들이 뭐 실수도 하고 뭐 그러니까 막 그 잘못됐다.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와서 정치를 해서 문제예요. 그죠? 왕한테 뭐라고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얼마나 거짓 선지자들도 왕한테 얼마나 많은 얘기합니까? 심지어 예레미야 시대 때는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가 절대 안 될 것이고 막 우리 반대로 하나님 뜻과 반대로 막 말해서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막 예레미야를 오히려 막 친 바벨론 바다하고 잡아 가두고.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 아닌 게 문제지 다른 건 문제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생각 그걸 가지고 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고 하니까는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왕인데 니네들 왕이 왜 필요하니? 그렇잖아요. 눈이 안 보이니까 막연하니까 사람들이 올바른 복음 누리지 않으니까는 다 뭐라 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 왕의 군대가 있어서 다른 나라로부터 지켜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는데 너희들에게 왕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죠? 그래서 다윗 왕처럼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런 왕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 가문의 왕은 나도 아닙니다. 누가 왕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야 돼요. 그러면 저절로 다 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다 만들어 오셨다. 인정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역을 다 했었는데 왜 이렇게 다 무너졌는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오셨어요. 잘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이 바꿔 오셨어요. 중요한 건 누가 안 바뀌냐? 내가 안 바뀐 거예요. 내가 보는 눈이 틀어졌고 내가 듣는 귀가 흐려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믿음의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오히려 문제가 커졌다, 갈등이 더 생겼다, 하나님이 더 큰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그렇잖아요. 막 이제 추석 이제 가가지고 이제 가정에 가문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번 추석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그걸 기대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주권자를 인정하는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남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입니다. 그걸 믿는,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는 절대 방법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무엇 따라서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서요.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성전된 나를 통해서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선교지는 지금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밀하게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다스리고 계세요. 모든 일들 속에서요. 섭리와 통치, 뭐 절대 주권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모든 작은 일들 속에서도 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결국 심판주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심판대 앞에서요, 천국과 지옥 결판이 나요. 거기에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전도자의 상급을 준비하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인생을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단순히 믿어야 된다 이전에 전도자로서 결단하는 거예요. 아, 내 인생을 어디다 걸 것인가? 내 인생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가? 어디서 끝내야 되는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는 서겠다. 어둠이 아무리 깜깜해도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작은 불빛도 티가 나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전도는 그래서 복음하고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내게 복음의 빛이 있으면 비춰지게 돼 있어요. 내가 이곳에 이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 있다라는 자체가, 내 가정 가문에 내가 빛을 비추는 망대로 서 있다는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끝입니다. 그 자체가 끝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이 빛을 들고 갔다, 그걸로 끝입니다. 다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직 은혜 안에서 말씀 중심으로 내가 서겠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이걸 붙잡고 내가 살려야지. 이전에 하나님이 살리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오직 성령 충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중심으로 딱 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채소만 먹니 뭐 고기만 먹니 이런 거 갖고 싸우라고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려고 말씀 주셨다. 내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신다. 그것을 뭐 하면 되냐? 인정해요. 그죠? 내가 인정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내 남편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저기 친척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누가 인정하면 되냐? 내가 인정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그 응답, 그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절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오니 이제 내 모든 삶을, 지금 있는 상황과 지금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빛을 비추는 그리스도의 망대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날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